279장 찬송하십시오. 279장. (279장입니다) 몇 장? 279장. 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보관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항상 많이 따르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륭화복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호사다마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제약된 마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거나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정을 구해준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길에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방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여정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훨씬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정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겠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야?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이게 귀신을 다 내쫓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와, 저분들 굉장히 영만 불고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전뱅이 그 장애를 일으키니까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그죠? 제우스 쓰이라고 막 섬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점치는 여자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예수로 내쫓으면은 와, 저분이 굉장히 신통한 분인가 보다 하고 흠모하거나 따르거나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아멘. 도대체 저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니까 귀신이 다 나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와서 물어보거나 알아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게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 보십시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바울 사도 일행에 대해서는 아무 인발의 궁금증도 없습니다. 와, 이분이 신통하니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뭔 얘기예요? 자기들의 수익 끊어진 것밖에 관심도 없어요. 돈들을 구멍 막혔다. 이 여정의 인권이나 이 여정의 영혼과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워진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고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심성입니다. 남이야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돈벌이만 잘 되면 되지. 그래서 남이 고통을 당하든지 나쁜 것을 먹든지 몸에 안 좋은 것을 먹든지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도 전부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지탄을 받는 게 이런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에요. 알바 깨가지고 절대 교회 못 비켜주겠다. 수백원 내어달라. 이런 게 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의 욕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래 됐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다 사정과 형편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멘. 둘째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곡과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20절 21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 여정의 주인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인데 이거 뭐예요? 인종차별, 민족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풀리고 왜곡하고 선동하여 거짓을 입혔습니까? 언제 바울과 신라가
성을 요란하게 했어요. 난리치를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러 갔죠.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뭐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치는 요정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고 그 귀신들 쫓고 그 요정을 구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요, 이렇게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일삼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어요. 사탄 마귀가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 속보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거짓말 잘하고 조그만 것도 엄청 부풀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그런 요소들이에요. 다른 나라도 인간 사는 세상이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왜곡과 거짓과 부풀림과 선동을 일삼는 일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도 정치인들이 좀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학벌을 대학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고 말이에요. 학박사, 석박사 가진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들인데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언론 매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해지고 더 바르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로 하고 더 부풀리고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편가르게 하는 이런 부패한 타락한 이 정치인들 다 일소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야. 백성들을 속이고 말이야. 자기 지지자들 말이야 거기 편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도 어리석지만 그 백성들의 심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 그런 걸 선동하는 언론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대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 믿는 정치인들,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외부의 적이 무슨 게 아니고 내부의 적이 무슨 내부가 서로 서로 자중질환하고요 분열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곡과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정치, 세상 언론, 세상 경제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걸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마 여정을 통해서 이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꽤나 부자로 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에 바울 일행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행정관청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9절 다시 보세요.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장터라는 말인데 뭐 요즘 같은 우리나라 뭐 시장터 그렇게 보다는 이게 아고라라는 말인데 뭐 시장 혹은 뭐 공공장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행정관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법정이나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어때요? 높은 상관들이 있는 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온갖 그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말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같이 고발하는, 같이 고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우리가 일어나 고발하면은 적어도 관청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라면, 안 그러면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떻게 됐는지 영문인지 물어봐야 안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고발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냅다 옷을 벗겨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매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의한 짓입니까? 이걸 만약에 로마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였을까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신분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따집니다만 유대인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면, 만약 그랬다면 큰일 나죠. 자기 지역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대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 유무에 대한 분명한 증거나 정의를 조사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재판을 열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바로 말 듣자마자 막 옷벗기를 하고 막 매를 치고 두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 관리들이 뇌물을 많이 받았든지 뭐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막 선동하는 사람들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시라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고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진 그런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람 성들은 이렇게 인간을 한숨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죄짓고 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로 판치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신과 욕심에 눈먼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거짓과 왜곡과 선동에 속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없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불공평과 불의함이 없는 세상, 공평과 의로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오게 하며 우리 또한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백경영 집사님, 우리 또 신만원 권사님, 소소수 집사님, 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